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 1년에 한 번 있는 귀한 달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설교로 어린이를 복되게 키우는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린이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회교회와 같이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천문에는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또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조상들의 훌륭한 그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종교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서 폐물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비싼 보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가락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사파이아, 에메랄드, 목걸이, 귀걸이를 다 내놓고 비싼 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때에 고넬리아라고 하는 한 귀족 부인은 말하기를 내게는 별로 이런 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귀한 보석을 내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기의 귀한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것이 저희 집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오시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의 보물은, 보석은 생명 없는 다이아몬드나 그런 루비나 그런 보석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우리 집의 보석입니다. 자랑을 했는데 장차 이들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을 키웁니다. 정성을 다해서 복되게 키우려야 되겠습니다. 젊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들 키울 때에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그 가정에 그야말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백화점에 나가서 혹은 시장에 나가서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사다 주면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은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상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축복을 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를 복되게 키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성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린이를 기도와 함께 키우자. 우리 어린이들을 기도와 함께 키우자.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복되게 키우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온전히 맡겨서 기도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는데, 사무엘을 낳을 때에, 잉태할 때에 기도 많이 했지요. 또 어린애기가 잉태되어서 자랄 때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바로 태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동안에 이 어린이가 어머님의 기도로 태교를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어린이로 태어나게 되고, 어머님 무릎 밑에서 자랄 때에 기도를 받으면서 예배하면서 성전에 딱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교부가 되는, 조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많이 하면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눈물로 20년 동안을 기도하고 나니까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됐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어머니 낸시가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서를 가르친 까닭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된 것을 잘 압니다. 고3 학생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주야로 모여서 새벽 기도에 꽉꽉 모이고 철학 기도를 한다마는 대학 입시가 딱 끝나면은 그 기도가 그만둡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부모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오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되겠느냐, 오늘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죄책감에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가서 기도할 때에 꼭 자녀들과 어린 손자 이름들에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정신의 건강을 가져오고 영적을 체험을 하면서 복된 어린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오늘의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은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에서 온다.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 이 자녀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다 그랬습니다. 그저께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그 양을 약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두웠을 때에 어느 골목에서 그 약을 사는데 그것도 어른들이 팝니다. 그래 약을 먹으면서 혀가 꼬부러진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거니? 가정에서부터 불안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랑의 결핍, 그리고 마음의 긴장과 초조감, 다른 방법으로 맡길 길이 없으니까 약물을 먹어서 이 뇌를 혼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라게 될 때에 그는 스스로 자기 인격을 파괴하게 되고 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신앙적인 만족으로도록 교회에 다려와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성장하고 안전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좋은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배웠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에 그의 심령이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그릇을 부모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복되게 키우는 가정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며 키우는 어린이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대한 방향,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어린이들의 심령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아주 주름살이 생기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젖과 끓는 땅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늘이 뭐인 거니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 젖과 끓는 땅에 가서 복을 받지. 아무리 젖과 끓는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만 하면 복을 받지 못해. 이단 사상에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바신에 넘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가르치되 누우실 때 앉았을 때 이 자녀들을 가르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 놓아도 그의 마음에 복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과 진리로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로소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때로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자기의 스트레스, 자기의 마음에 무슨 한이 맺힌 것, 그 어린애기에게 분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신경질 부릴까? 왜 이렇게 매를 때릴까? 그런 동안에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부모님들은 때때로 학교에서 점수나 잘 마주오고 또 공부나 잘하면은 그 아이를 잘 키우느냐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와 주의 고향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을 자녀가 됩니다. 우리 집에서 자라는 이 어린이와 자녀들이 겸손한가? 정직한가? 순진한가? 순종을 잘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손자들이, 외손자들이 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지금 부모들이 저 제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교육을, 이 주일학교를 배우고 가는데, 한 번은 예배를 보러 왔다가 제 사무실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주일학교 시간이 되도 안 가고서 미직미직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묻기를, 얘 왜 교회 학교 안 가지? 그러니까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숙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게예요. 아, 왜 그래?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에요. 왜 그러지? 내가 형을 때렸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학교 가도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게예요. 몹시 아주 죄책감에 쌓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아니야, 예수님 다니엘 사랑해. 교회 학교 가봐요. 예수님 사랑해요.
겨우 달려서 교회학교 보냈더니 교회학교 가서 들어가자 선생님이 다니엘 왔느냐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서 선물을 주고 교회학교 교육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죄책감이 다 사라져. 주일학교 마치고는 좋아서 할머니. 그 어린애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 너무 죄책감이 심해도 이것은 뉴로틱하게 되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잘못하면 잘못하는 죄책감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나? 예수님께서 과연 사랑할 것인가? 그런 마음씨를 가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 종교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순진하게 자라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어렸을 때에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을 늘 지키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지킨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늘 참말을 하라. 진실된 말을 하라. 언제나 거짓이 없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라. 하도 열심히 일하라. 세 번째로는 제 시간에 저녁을 들라.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제 시간에 모여서 저녁을 드는 것.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지킨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오늘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배우지 않는 아이는 내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나 유치원에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깨끗한 흰종이에다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있지 딴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회학교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는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장난을 하고 혼돈을 일으키고 진리가 뭐인지 낙서를 해놓고 그 아이의 혼돈을 가져올 때 이미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에게 생활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집에서 잘 때, 누워 잘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들어오고 나가면서 말씀을 생활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생활로 보여주는 설교처럼 훌륭한 설교가 다시 없다. 가정에서 부모의 생활로 가르치는 것이 설교보다 더 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내가 믿노라. 생활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은 생활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 대사가 저녁을 초대해서 갔더니 그 저녁을 먹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대사 부인이 그래요. 유치원이 몇 살에 갑니까? 5살, 6살 되면 가지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많이 놀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때 어머니가 철저하게 생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은 커서도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인격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생활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규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순결성과 정직성과 진실성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이들의 최대의 교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개성의 발달, 그의 태도, 생활관, 그의 가치관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미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집에 맏아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금년 말이면 돌아옵니다마는 거기서 생활하는 걸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국 땅에 거긴 별 한국 사람 없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은 이웃 같은 동료 학생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서 도적 저녁을 대접하고 나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먹던 이 찬 같은 거, 불고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전 같은 거 싸서 이렇게 주면은 좋았어요. 그래 수시로 대접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동네에 가 보니까 그저 다 그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또 자부들이 우리 집에 자부가 맏자부가 남을 대접하는데 그렇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독일에 가 있는 이 정훈 집사도 내외관이 그 독일에 외롭게 와 있는 유학생들을 그렇게 때때로 청에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올 때 갈 데 없으면 어떻게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돌보아주면서 형님 꼬시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그렇게 모여와서 집에서 놀다 가고 하는데 한 번 전화가 왔길래 그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유학생들 다 시다 꼴려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 둘째 놈이 뭐라고 그런 거니? 김정훈 집사가 어머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걸 가르친 대로 하는데요. 그래 옳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외국에 가더라도 꼭 가르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너는 어디 가든지 11조를 해라 말이야. 11조를 해야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미국에 가나 독일에 가나 아프리카나 11조는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든 바쳐야 돼.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내가 복을 받아. 세 번째로는 손 대접하기를 힘써. 나그네 된 사람 잘 섬기고 대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엊그저께 그 주임 교수가 제게 독일 교수인데 제게 영어로 친필로 손으로 한 서너 장 되는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타이핑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건 뭐 공식적인 편지인데 교수가 말이죠. 영어를 그냥 그 집쭉 써서 넉 장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이 정훈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서 보냈어요. 교수가 독일 교수가 넉 장이나 써가지고 난 그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생활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삽니다. 혼인 중매를 할 때에 저는 종종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잘 하세요? 우리 부목으로 오는 사람에도 묻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어머니가 직분이 무엇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계승해내냐 하는 것을 꼭 묻습니다. 교회 교육을 제대로 받았느냐?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받았느냐?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들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으로 보면은 포유동물 가운데 인간처럼 부모의 슬하에서 오래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 포유동물이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부모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서 자라야만이 그 인격이 훌륭해지기 때문에 포유동물의 가운데
다른 동물과 달리 부모의 교육을 오래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사과는 사과나무 밑에 떨어지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음식을 먹는 매너라든지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라든지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라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가만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은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생활로 교육을 하여만 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11살에서부터 18살까지의 소녀를 조사해 보니까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80%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데 장차 커서 꼭 어머님을 닮겠다 하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머님 닮아갑니다. 할머니도 닮아갑니다. 왜죠 뭐예요? 저 일모에 우리 친손녀가 둘이 생겨났어요. 이게 호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아, 이번에 태어난 호아, 그다음에 호은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호은이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라든지 마음성이라든지 그 모든 게 그 동생이 일찍을 낳았는데 그래 가서 뭐 이렇게 어머니에게 시끄럽게 할 것 같은데 자기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저 침대에 꼭 들어누워서 혼자서 성을 새기면서 이 손가락을 빨면서 가만히 들어누워 있다는 게, 그러면 자기의 성격을 새기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불화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잘하는데 그 마음씨 쓰는 건 꼭 누굴 닮았는 거니 자기 친할머니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할머니 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여보, 이 호은이는 꼭 할머니 닮았구려. 박관수 씨 닮았구려.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좀. 부모가 자녀들을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갑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더니 닮지 말아도 또 닮았습니다. 교육관의 말이라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하고 얘기할 때 어느 아내가 다녀왔느냐, 그렇게 대답하고 친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녀치고 장차 커서 잘못된 길로 가는 법이 없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관심과 친근감을 가지고 집에서 돌아오면 말 안 해도 됐습니다. 머리에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어깨 동무를 해주고 손자도 붙들고서 두들겨주고 아무 말 안 해도 이런 친근감 속에 자랄 때에 이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의 교훈대로 생활교육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을 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냥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교육의 목표를 종교적인 연단을 통해서 첫째로는 잘 살게 하는 교육입니다. 잘 살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명예롭게 살게 하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살되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지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 지식이 풍요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 있어야만이 그가 남에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천대꾸러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번 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쓴 이런 두터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누가 사다 주어서 그걸 읽어보니까 미국의 교육이 다 잘 됐지만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디스플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플린, 훈련과 연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육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번 총회 때도 교육부 장관이 와서 그 감리교원이 때문에 연설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돼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없으니까 질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간다 그 말이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케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가정에서도 연단시키는데 부지런한 훈련을 가요. 부지런하게 가요. 부지런한 거 게으르면 굶습니다. 부지런함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가서 학교 선생님에도 순종하고 사회 법질서에도 국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 다 고역하게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라. 참을성을 가르치자. 오늘 자녀들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포기합니다. 지구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가르치라. 갑이 누리던 내가 희생할 줄 알고 갑이 누리던 자기가 값을 지불할 줄 아는 희생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은 커서 참으로 훈련받은 시민으로서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어머니 수산나의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귀축정이라고 하는 훌륭한 감리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정의 전문가인 엘람 메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훈계와 연단을 꼭 시켜야 되는데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는 부모는 연단의 의미를 말해주라. 이 훈련과 연단이 얼마나 값진 보화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연단을 시키라. 두 번째로는 연단은 모순 없이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라. 이 자꾸 모순을 갈등을 일으켜내면 일관성 있는 교육, 이 종교교육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라. 부모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라. 네 번째로는 징계할 때에 윽박지르거나 협박질 하지 말라. 여러분, 교양 없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다 크지만은 어떤 때 내가 너무 그 아이에게 가혹하게 아주 윽박지르면서 교육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떤 때는 가슴이 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지나쳤지. 미안하다. 내 미안하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협박조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협박조를 할 때 그 아이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머님에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회의를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징계할 때에 협박조를 하지 말라. 다섯 번째로는 엄격한 연단에 꼭 사랑을 함께하라.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도록 하라. 때로는 어렸을 때 아이를 징계하며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 종아리가 부풀어 올라요. 피곤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가서 이불을 덜치고 시퍼렇게 멍이 든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너가 잘 되라고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가 울면서 널 잘 되라고 그랬지. 이 아이는 자는 것 같지만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섯 번째로는 연단을 항상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알게 하라. 이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깨닫게 하라. 7번째로는 부모는 꼭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단하도록 하라. 이 연단의 결실이 무엇더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가르치면서 연단을 시키라. 영국의 유명한 부스 여사가 얘기를 하기를 어린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내 몸에서 태어난 어린이 하나를 세상에서 뛰어나게 복받게 키우지 못하면 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 여사는 말하기를 내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한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지만 한 발짝 앞서서 내가 그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만 되겠고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것이 부스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거기에 태어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부스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대학을 내보내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이, 내 손자들, 친손자, 외손자들 어렸을 때부터 복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키우는 부모와 조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그들이 사회를 구원하는 천국 시민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는 저희들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세상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의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린 손자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생활로 훈련을 시켜서 천국 시민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